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네, 어제도 잘 보내셨죠? 잘 보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정 문제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지만 돈에 묶여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하고 싶지만 돈 문제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의 싸움들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돈의 영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습니다. 떠내려 가지 마라. 고성준 목사님의 신간입니다. 우리 고성준 목사님은 수원 하나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데스티니, 카이로스, 케노시스 등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쉽게 풀어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는 미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정말로 미혹의 시대 아닙니까? 그곳에서 떠내려 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옆에 붙어 있으라는 우리 책인데요. 이 책을 보다 보면 이곳에 미혹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객관화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사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책과 함께 볼 글의 제목은요. 돈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돈의 지배를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의 거센 강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권이 어떠니, 자유가 어떠니, 정의가 어떠니 해도 우리 시대에 사람들을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가장 강한 물살은 돈이다. 우리 눈에는 오토 트래킹 기능이 있어서 돈 되는 일이라면 시선이 자동적으로 그쪽을 향한다. 그만큼 돈의 흐름은 거세다. 문화 막시즘이 우리 사회를 잠식했다고 해도 그 이념의 추종자들도 자식들은 미국으로 보낸다. 모순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말하면서도 자식들은 황금 만능주의의 본토인 미국으로 보내니 말이다. 지배 계급이 어떠니 인권이 어떠니 떠들어도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지 않으셨나? 돈의 제한적인 능력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마저 채워줄 힘이 있어 보인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욕망이다. 사람도 세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은 욕망이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돈은 이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유혹한다. 돈은 1차적으로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워준다. 돈으로 먹을 것을 사고 집세를 낸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악하다고 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 돈을 스스로 벌라고 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선을 넘어갈 때 생겨난다. 육체의 필요가 채워진 후에도 사람의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돈으로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 이때부터 돈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예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돈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상이다. 그런데 돈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기어이 우리 영으로까지 침범해 들어온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미혹한다. 돈은 나에게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며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줄 수 있다고 속삭인다. 돈은 마치 내가 전능한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을 준다. 단순히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능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을 부채질한다. 이 돈의 영, 즉 만몬의 영보다 더 강한 영, 더 강한 갈망이 우리를 채우기 전에는 돈의 욕망을 거스를 수 없다. 그 영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향한 더 크고 강한 갈망으로 채우실 때만 우리는 돈의 힘을 거스를 수 있다. 성령 충만, 그렇다. 맨 정신으로는 돈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더욱 그렇다. 자본주의는 돈에 대한 욕망을 강화한다. 돈을 친송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돈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황금 만능주의와의 싸움은 다른 사조들과의 싸움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 진화론이나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싸움은 그 본질이 진리 싸움이다. 그렇기에 성경적 진리 위에 확실하게 서면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다. 그러나 막시즘이나 돈과의 싸움은 그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 진리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욕망의 싸움이다. 욕망의 싸움이란 곧 영의 싸움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혼의 힘이기 때문이다. 영의 싸움에는 영의 힘이 필요하다. 그것은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돈의 흐름을 거스를 힘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진리로 우리의 영을 채우실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을 거스를 힘을 얻게 된다. 돈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힘을 미칠 수 없다.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 돈이 많은 사람은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행복해지려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인해 오히려 근심하게 되고 건강이 망가지고 분노하게 된다. 돈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화병이 들기도 한다.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돈은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 평강을 주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평강을 앗아간다. 평강이 아닌 근심과 불안을 준다. 돈은 결정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다. 인간에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가 있다. 불안과 근심, 관계의 어려움, 소외와 존재적 단절, 분노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처한 문제는 깊고도 넓다. 개나 돼지와는 다르다. 그런 좋은 음식과 좋은 집으로 행복할 수 없다. 인간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처한 영혼의 문제를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 영혼이 상하고 존재는 단절되어 부패하고 있다. 돈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신다. 예수만이 상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정말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주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야, 이거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영역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로 진리의 전쟁이 아니라 욕망의 전쟁인 것 같아요. 욕심의 전쟁.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해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특히 신앙 안에서 돈 문제가 생겨버리면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 사탄은 끊임없이 돈 문제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그 사람들을 돈의 유혹으로 유턴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어찌 본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테스트 중에 하나가 이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한 테스트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되시는 분들 보면 돈에 대한 욕망, 욕심을 나름대로 통과하시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통과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또 믿음이 변해서 어느 순간 그 돈에 대한 욕망을 참지 못하고 선을 넘었을 때 그 사역자는 무너지고 그 단체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계속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려는 사단의 히든카드, 필살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망을 통과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더 심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킹덤 빌더가 돈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짓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나라, 세상의 나라, 어떤 단체의 나라를 지을 뿐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킹덤 빌더가 될 수는 없겠죠. 지난주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돈의 욕망에서 벗어난 분들, 돈의 욕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분들을 만났고 또 그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일어난 일을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또 롬파리팔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플로잉했던 그런 곳이 있죠. 수용자 자녀를 세우는 세움 단체죠. 저번에 이제 많은 재정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경상권 통합지원센터 부산에서 수용자 자녀들 관리해주고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케어해주고 하는 분들이 서울에서 하기에는 너무 멀어서 경상 지역에 센터가 원래 있었는데 그 후원단체가 사정이 생겨서 후원을 못하게 되어서 경상 지역의 세움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었고 이제 1년에 들어갈 필요한 재정이 한 2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나눠주셔서요. 그 금액이 2억 6,941만 1,783원이 모아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2억 7천만 원 정도가 모아졌죠. 1377명이 나눔에 동참을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또 후에 이영표 감독님이 나와서 롬파리팔에서 또 잠깐 세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거기를 통해서는 8,500만 원이 후원이 됐죠. 그래서 그것이 합쳐진 3억 5,441만 1,783원이 모여졌죠. 그래서 그 문을 닫을 뻔했던 경상 지역에 있는 세움 지원센터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남았었는데요. 그 장소가 필요했었습니다. 물론 이 재정에서도 쓸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또 큰 재정이 들어가고 그 장소를 플로잉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큰 공간도 아닙니다. 한 두세 명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섬기는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 않는 공간인데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었죠. 주님, 그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도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내어준 곳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식구 중에서 이것을 플로잉 해주면 함께 연합해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우리 이경림 대표님과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존경하고 절친이죠. 이재모 피자와 우리 김희태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여러 군데 사무실을 쓰고 있고 또 매장도 5-6군데가 이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뭐 장소가 없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죠. 그 상황을 대충 얘기해 드리고 세움의 이경림 대표 한번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다. 시간을 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이경림 대표님이 가셔서 만나셨고, 그런데 또 우리 김희태 장로님이 굉장히 마음이 여리시고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신데레 같은 그런 매력이 있죠. 우리 이경림 대표님이 가서 세움의 이야기와 그 어려운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그러시면서 갑자기 사무실이 필요하면은 자기 사무실 쓰라고 대표실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었고 너무나도 할렐루야가 되었죠. 그 실무자들이 더 대단합니다. 이재모 피자의 이사님과 우리 실장님이 있는데 이왕에 줄 거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줘야 된다. 대표실이 그렇게 넓지 않았나 봐요. 아주 조그매서 2명이 들어오기는 좀 그렇다 해가지고 대표실 옆에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에 경상권 통합지원센터를 모시기로 결정을 했죠. 할렐루야. 또 너무 좋은 게 그 건물의 위층에 보면은 거기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있어서요. 목사님도 상주하고 계시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움이 너무 이쁘고 너무나도 보호하고 싶으셔서 이 이재모 피자를 통해서 이렇게 손으로 감싸 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입주해서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급하니까. 그리고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갔었죠. 근데 그 공간은 오늘 얘기했던 돈의 욕망, 돈의 욕심을 거스린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이재모 피자에서 세움에서 케어하는 친구들 피자도 아마 사주고 그곳에서 또 케어하기로 했고 또 우리 장로님이 더 후원도 해주시기로 하셨고 그 아이들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도 앞으로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자유함이 없으면 그 장소 절대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이 다 그 돈의 욕망을 벗어난 우리 주마중 롬파리팔 식구들의 결과물이죠. 그 믿음의 고백들이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돈과 요즘에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돈에 잡혀서 사십니까? 돈을 잡고 사십니까? 참 쉽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법은 오로지 그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찾고 갈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일들을 해 나간다면 돈에 유혹되지 않고 돈을 지배하고 돈에게 명령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 또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마저 채워줄 힘이 있어 보인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고 싶은 욕망이다. 사람도 세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은 욕망이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다. 육체의 필요가 채워진 후에도 사람의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돈으로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 이때부터 돈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예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돈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상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쉽지 않는 그 영역입니다. 주님, 하지만 그 돈의 영역 가운데에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찰 때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침범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세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졌고요. 그때 재정적으로 조금 남아서 전라권, 그 다음에 충청권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권과 충청권 재정이 조금 모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보시고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도 또 많은 돌봐야 될 하나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재정을 흘려보내서 그들을 케어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계속적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요 아래 그 세움으로 직접 후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계좌를 올려놓을 테니까는요. 돈의 유혹을 벗어나 욕망을 벗어나 돈을 그곳으로 파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